주님은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나라 간의 전쟁들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불법들이 또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세기에 들어와서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주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참 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한 날짜가 번번이 다 빗나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봤는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즘으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17년도인가 봐요. 그래서 17년은 이 보통 해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 설교하는데 그래 내가 막 완전히 이 마이크를 잡고 뭐 칠판에 써가면서 뭐 이게 다 이게 뭐랬죠? 이게 그 액정에 이렇게 띄워가면서 막 준비를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아주 많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내가 딱 보면 저 가짜네. 딱 그 날짜랑 보니까 저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요즘에 이 시대에서 막 이 날짜를 뭐 이렇게 하고 계산하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가 가짜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재림 때가 바로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썰어버리게 갈 때까지도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홍수 심판이 일어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지금도 지옥에서요. 수천 년이 지냈지만 아직까지도 아마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겠죠. 그 후회는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 때도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이런 것이 무슨 날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은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너무나 잘 알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들어서 정말 성도들은 더더욱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그 주님의 재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죠.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이 약 10억 명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20억이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재림 때는 아마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겠죠. 아마 인류 역사상 단실 한 며칠 만에 10억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수천 명 죽기도 하지만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재림 때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떼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왜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비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대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얼마나 이렇게 우리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예사로합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정말 나는 정말 거짓말하는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생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께서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보다 자기 소유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가? 그 두 번째는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춘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버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자기가 발견한 이 보화가 정말 수십 배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버리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고 너무나도 쉬웠고 심지어는 기뻐하며 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생의 가치는 얼마쯤 될까요? 정말 청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영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치가, 이 영생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정말 수억 만배 만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까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나는 사업이 망해도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겠죠.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내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며 살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자, 노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진짜로 믿으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는 거죠. 우리가 노아를 못 만나봐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 좋을 텐데, 당신 그 전 재산을 쏟아붓고 거기에 노동을 다 바치고 정말 그렇게 아깝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노아는 전혀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왜 멸망했죠?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뭐하다 멸망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가고 있다가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무슨 죄인가요? 무슨 잘못인가요? 우리는 큰일 났네요. 지금 계속 먹고 마시죠.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다 장가갔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게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들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지를 알고 있죠.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가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죄,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인가요? 가장 큰 죄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기는 것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이런 모든 죄들은 열매잖아요. 그런 죄들이 왜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온통 세상살이에 빠져 살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살이에 몰두하는 것은 죄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재림 때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 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천국으로 가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막 가려고 천국으로. 그러나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도 가지 않으려고 막 살해를 다해도 가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절로요. 자기 발걸음으로 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길을 바꾸어서 천국으로 절대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 같으면 당연히 자기 발걸음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심판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사람들은 각자 갈 길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잖아요.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다 똑같은.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가요? 이 말은 육신의 잠을 안 자고 있는 거 이 말은 아니죠. 여기서는 깨어있다는 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죠. 바로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써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진짜로 영생을, 천국을 또 하나님과 주님을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